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6장 2절로 13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13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는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일에 여전히 오늘도 정말 쉬지 못하고 방역에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 방역 당국과 또한 의료 종사자들과 고통당하는 많은 아버지 환자들을 주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이 환난과 고난을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절실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주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켜내신 하나님 이제 우리도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하신 귀한 말씀 가운데 생명의 음성 구원의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산 참미등교회와 거제 참미등교회 모든 가정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늘나라 복의 은혜가 계속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님께 전복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심령들 가운데 능력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축복을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5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가 누구냐, 주가 누구냐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다 기억하시지요? 잊어버렸냐고 물으려고 하다가 부정적인 거 안 좋고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제목이 뭐였다고요? 여호와가 누구냐 하고 이제 누가 얘기했냐면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내 백성을 이제 풀어줘라. 내 백성은 너희의 노예가 아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을 빨리 풀어서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광야로 나가서 나를 만나 예배하게 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집트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누군데 주가 누군데 하고 이제 반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오늘 본문은 대답입니다. 내가 주다. 내가 여호와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6장 2절로 13절 그 안에도 나는 주다. 이게 계속 메아리처럼 반복됩니다. 2절에도 나는 주다. 또 6절에도 나는 주다. 그리고 7절에도 내가 주다. 그리고 8절에 나는 주다. 계속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대꾸합니까? 나는 나다. 내 인생은 내 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들의 문제죠.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죄의 역사의 출발이고 뿌리인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록 교회를 출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인생 이거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에 눈뜬 하나님 영적으로 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전체가 이제 둘로 나뉘어진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고 계시지요? 어떻게 나누어진다고요?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0장 중에 1장에서 18장 27절까지 요게 첫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두 번째 파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처음에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출현하는가, 어떻게 탄생되는가, 이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그렇게 탄생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탄생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출현한 다음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이제 19장에서 40장까지 내용인데, 그런데 그게 누구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건가 하면 사람이 뭘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차원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성숙해져 가는 과정. 그러면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이고, 그 40장 맨 마지막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이 뭡니까? 성전, 성막의 모든 기물들이 완성되고, 그래서 그 식양대로, 그 디자인,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성막의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서 딱 세워졌을 때,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이제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언약궤 시온의 보좌 위에 구름으로 임하시는,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그 성막 위에 임하시면서 출애굽기가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9장, 40장, 19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그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그게 내가 무슨 액션, 어떤 선택,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권 있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완성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완성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완성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헷갈리고 아리까리한 일본 말인가 하여튼 그런 어떤 인생이 아니라 마치 이미 결정난 하나님이 완성하셨고 이미 승리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하게 세워가는 그 일을 우리는 마치 이제 재방송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라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미 내 속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셨고 그 죄값은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다 치루어졌고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그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십니다. 그건 이미 다 결판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앞당겨 끌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건가 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고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조마조마하거나 좌분안석하거나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재방송 보면서 막 오두방정 떠는 사람 있어요. 요즘 가끔가다 보면 그 2002년 그 4강 신화 축구가 나오는데 월드컵 거기 나오는데 진짜 축구하면 내노라고 하는 그런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 지금 경기하는 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 우리는 이미 뭘 알고 있냐면 결과를 알고 있어요. 결과가 뭐라고요? 완성! 할렐루야! 아멘. 이미 이긴 경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재방송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방송을 볼 때는 이거 이길까 질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불안하지요. 그래서 막 저쪽이 공격해 들어오고 골을 찾는데 골대를 맞고 막 이러면 막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근데 재방송을 보면 신기하게 그런 게 없어요. 뻥 차도 우리는 이미 뭘 알고 있어? 저거 골대 맞고 나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정말 능력의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어요. 뭐라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빚어서 마침내 완성시킨다.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약속하면 저는 약속하고 펑크를 잘 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의 상처가 아빠는 약속하고 안 지켜. 이게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큰딸 같은 경우가. 걔는 어렸을 때 그걸 잘 모르지. 아빠가 능력이 없다는 거. 그걸 모르니까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 기분 좋으라고 아빠가 그냥 뻥뻥 공수표를 날립니다. 그래 해줄게. 그래놓고 하나도 안 해줬다고 나중에 크니까 원망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약속을 다 지킬 만큼 신실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줄 만큼 능력이 있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신 나는 주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못하실 게 없어요. 그분은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약속을 정말 작은 사소한 약속 하나까지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건 어떻게 하신다? 다 성취하신다. 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그거는 아직 시간이 더 있어야 완성되는 거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19로 불안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우리를 반드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완성시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출애굽기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배를 이어가면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이집트 왕 파라오의 노예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이미 몸에 다 배있어. 노예 근성 이미 다 배있어. 그렇게 우리 아버지도 노예였고 이제 나도 노예고, 그런 어쩔 수 없는 숙명의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짠하고 나타나냐면, 그 전에 족장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했던 약속, 그 언약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그 약속대로 내 백성을 건져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부르시고 이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이 약속을 선포해라, 이 말을 전해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9절입니다. 9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지금 종살이하고 너무 힘들어서 모세가 하는 말,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내가 주다, 내가 너희들의 주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뭘 했다? 약속을 했다.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줄 나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냐? 노예로 시달리고 있느라고 들을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노예로 시달리고 있느라고 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귓등으로도. 근데 이게 이 사람들만 안 듣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로 보내냐면 파라오, 이집트 왕에게 가서 얘기해라. 또 이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10절, 11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거기에 대한 대답이 12절에 나오는데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또 나와요. 또 나와. 아까 그 4장에서 그 징그럽게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끌고 가지는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더니 이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보고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랬더니 누가 안 들어? 모세가 안 들어버려요. 모세도 안 믿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왜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간다고 그가 말을 듣겠습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다라고 하는 말을 안 믿는 거지요. 그러면 이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 출애굽기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하고 1장에서 18장 그리고 19장에서 그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는 과정, 완성되어가는 과정, 거기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가장 큰 적은 누구냐면 나다. 나의 불신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이 모세처럼 이 백성도 안 듣는데 파라오에게 간다고 걔가 듣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건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이 지금 쓰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3500년 전 모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나를 거울 삼아서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과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면 우리는 토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순종하고 가서 전하라 그러면 전하는 거고, 결론은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이 안 들었으니까 파라오도 안 들을 거라고 왜 그걸 네가 생각하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안 들었어요? 듣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이제 이거 뒤에 재앙 나오거든요. 재앙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인데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다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재앙인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빨리 깨닫고, 할렐루야, 아멘. 그걸 깨달아 몸소 실천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극명하게 갈라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출애굽기의 구조 12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이거를 설교하려고 하면 시간이 한없이 갈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딱 끊고 요건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10가지 재앙으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그 답을 하나를 딱 쥐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왜 10가지 재앙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인 줄 알고, 여러분 지위가 높은 이집트의 황제, 왕, 파라오가 주인인 줄 알고, 아니면 요즘은 이제 민주사회니까 뭡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는 뭐밖에 없다? 재앙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해서 내가 주다, 내가 여호와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다. 오늘 시간 우리도 빨리 깨닫고 빨리 순종하고 태세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이 믿음의 진리를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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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다, 내가 여호와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주 속에 떨어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가운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성취하시는 하나님 완성의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변화받고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